17장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이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왔으니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의 아들도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으니 이것은 그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사오니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오 아버지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더욱더 알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났는데 우리 예수님 잘 알므로 말씀 가운데 굳게 서고 아버지께 크게 더욱더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말씀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기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셨는데 참 이 땅에서 더욱더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게 되시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성숙해서 영광 돌리는 귀한 삶 계속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밤에 말씀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사용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령의 감동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7장에는 기도에 관한 부분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 기도, 자신을 위하여. 두 번째는 6절 위에 보면 주님의 기도, 제자들을 위하여. 자, 20절 위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주님의 기도, 네,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기도,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내용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어떻게 기도하셨는가는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인가도 주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드러내 보이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그의 서신 마지막 절에 베드로후서 이제 3장 18절이 되는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은혜를 아는 것에 자라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자라라 그랬어요. 우린 예수님을 잘 알아가야 되죠. 우리는 은혜를 잘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참 마지막 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8절에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내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내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다른 거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앞절에 보면 자기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그는 이제 집하며 가문이며 배운 것이며 율법에 대한 열정적이며 그런 것에 대해서라면 나도 좀 육체적인 자랑할 것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런 모든 것을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그동안 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우리가 여긴다. 그렇게 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자, 다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의 은혜 안에서 자라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서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왔으니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사 아버지의 아들도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자, 지난번에에서는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런데 지금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바뀌어졌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나도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보면은 2절 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아들은 아버지가 주신 자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또 큰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보면 아들은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광스럽게 하였사오니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우리가 1절하고 5절하고 같은데, 오 아버지여 세상에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잖아요. 자, 그것은 이제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되는 거고, 또 예수님이 특히 이 땅에서 영생을 위해서, 영생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이제 그 사역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다 이루어지잖아요. 말씀했던 것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땅에서 예수님은 모든 것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그랬거든요. 이 말씀들을 하시고, 이것은 14장, 15장, 16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지막 유월절 저녁 식사 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주셨죠. 세 계명을 주시고 또 성령님의 약속 등 이런 말씀으로 이제 교훈하셨습니다. 그것이 14장, 15장, 16장입니다. 이 말씀들을 하셨다. 이제 14, 15, 16장 말씀을 하시고 이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왔으니 그랬어요. 때가 왔으니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사.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때가 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왔습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한 것에는 때가 있도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자, 그래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헤롯 왕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탄생하셨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그 때에 맞춰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때에 맞춰서 오시고
때가 되어서 이제 다시 예수님은 원래 오셨던 곳으로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영광스럽게 함께 계셨다가 때가 됐을 때에 이 땅에 이제 오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 사역을 다 이루고 때가 되어서 돌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와 같이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항상 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때인가는 그때가 지나가게 되겠죠. 지금은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은혜의 날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죄를 속하시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제 그때가 가까워 왔습니다. 그분은 죄인을 위해 죽은 후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영광스럽게 될 것을 내다보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가 마태복음에 볼 때에 3번이나 정확히 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장로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다 아셨습니다. 사실 우리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휴거 아니면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그때가 우리에게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자신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을 구원하심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아들은 아버지께서 주신 자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랬거든요. 자, 원래 하나님은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지요. 로마서 9장 18절에 그런즉 그분께서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또 강팍하게 할 자를 친히 강팍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에게도 이런 권세를 주신 목적은 그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의 죄는 인류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으나 아들은 그 죽은 자를 살리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너무 좋았죠. 완전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죄가 없으면서 저주받기 전에 모든 것이 다 완전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적인 출생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7, 80평생 땀에 얼굴 땀 흘려 식물을 먹다가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연적인 출생은. 자, 죽는 것은 그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보에 있는 거 잘 아시면은 참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거죠. 누구하고 함께 있느냐는 거 중요해요. 지옥에서 마귀사탄과 함께 있느냐,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영생은 이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영생은 이것이니 뭐냐?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자, 이 구절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그가 보내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게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몇 가지를 이제 한번 적어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 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아까 거기서는 아는 것이라 그랬지요. 자, 안다, 믿는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받아들이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여기는 받아들이는 자들, 믿는 자들 같이 썼습니다. 아는 것, 믿는 것, 받아들이는 것. 자,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사도행전 8장 36절에 보면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어떤 물에 이르러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리라 하매 37절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냐,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믿는다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받아들인다는 말도 나오고 아는 것을, 그래서 안다는 것이 조금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감이 약해 보여요.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내시가 간증은처럼 내시가 말했죠. 마음을 다하여 믿으며 진실로 순수하게 온전히 믿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피상적으로 아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영생을 얻었다 하는 것은, 아는 것을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믿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여 믿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 죄에 대하람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장 많이 성경에는 나오는데 때로는 받아들인 거다 그랬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그랬거든요. 그것도 받아들이는 것과 관계가 되죠. 그래서 안다, 받아들인다, 믿는다 같은 그 영생을 얻는 데 말씀을 했는데, 우리에게서 느낌이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전부 다 진실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성경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 근데 가장 많은 것은 믿는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왜 보면 아들은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했다 그랬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광스럽게 하였사오니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엔 땅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되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막 먹든지 마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직장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요. 가정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사회에서 일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교회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요.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학교 가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직장에 가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한다? 성경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내가 좀 이쁜 사람하고 결혼하기를 원하죠. 우리 몸은 그렇잖아요. 강원 형제 그렇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사람하고 한다는 것보다도 좀 더 이쁜 사람하고 내가 결혼한다, 이게 더 많이 비중을 차지할 것 같아요.
청년들이 웃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더 아름다운 것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건 진짜 이거는 뭐 시작부터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너 사실 속으로는 너 진짜 그렇지는 않잖냐. 그랬을 때 이제 좀 잘못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이제 거기서부터 육신적인 것에 자꾸 열매를 맺으려고 하다 보니까 싸움이 있는 거예요. 자, 다툼이 있는 겁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위해서 사실 모든 일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확실하다 그러면 얼마나 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어요. 얼마나 삶이 기쁘겠어요. 하는 일들이 얼마나 보람되겠습니까? 근데 많은 경우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 문제부터 확신부터도 약하면서 이럴 때가 꽤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내 입맛을 위해서 먹지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겠냐 이거예요. 음식도. 자, 그런데 우리 그래서 감사 기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감사 기도가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제가 요즘 그 화요반을 위해서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뭐 물을 마시는 그 부분도 좀 또 건강을 위해서 얘기를 했고 요즘 또 몇 번은 음식을 아침 식사로 어떤 게 좋을까? 왜 혼자 이렇게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간단히 이렇게 음식을 해서 먹는 것에 대해서도 아침 음식으로 좋은 거. 그런데 그게 그 인터넷 사이트에 보니까 그 영상으로 짧게 해야 돼요. 그것도 5분 내로 이렇게 5분간 되는 거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내가 아침에 먹었던 것을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올리니까 그게 더 직접적인 거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제 스크램블 하는데 계란하고 토마토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찍었어요. 그리고 영상에도 그게 나갔거든요. 어저께는 이제 또 이렇게 감자하고 아침에 또 먹는 음식 이렇게 했더니 그 사람들이 와 쉽잖아요. 그거는 뭐 내가 해보니까 10분 내에 다 하겠더라고 음식을. 물론 어저께는 이제 우리 사람 해줬지만 말이죠. 처음에 그때는 내가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하면서 또 참 음식도 이렇게 만들어서 영양되게 자기 몸에 되도록 하는 것은 기쁨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뭐를 위해서 하느냐? 목적이 좋으면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또 이걸 또 해야 되나 음식을 맨날 음식 만들고 설거지하고 맨날 난 이것만 해야 되냐? 그게 아니고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사실은 기도하고 아버지의 영광이라면 이게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때에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죠. 내가 할 일이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성취감, 기쁨, 기도 이런 부분이 약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약화가 되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로 믿습니다. 내가 이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받은 수입을 주님께 영광을 위해서 드리고 이런 부분을 하면은 아무나 새롭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이제 마을로 들어갔잖아요. 그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해가지고 오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주리니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봉인하시느냐 하시니라. 그때에 그들이 그분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냐 했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 좀 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은 이 땅에서 있다가 잠시 없어지는 것보다 영원한 것과 연관이 되면 좋겠죠. 여러분. 그래서 진짜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거 썩어지는 몸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일시적으로 있는 거 이것만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은 이건 아름다우고 귀한 것이 아니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되고 정말 또 영원한 거에 관계된다면 아주 함께 보람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제자들은 지금 거기까지 못 갔어요. 배가 고프니까 먹어야 되는 거죠. 제자들이 그걸 먹고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에 쓰인다, 이런 제자들의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음식에 대해서 배가 고픈데 먹을 거가 단지 이제 배고픈 것에 대한 것이 중점이 또 비중이 많이 간 거지요. 근데 예수님은 영원한 것에 관한 비중을 많이 두셨잖아요. 음식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일용할 양식.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균형을 이뤄야 됩니다.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사는 거, 거기에 너무 비중이, 그것은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그거 없이는 또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것만을 가서. 근데 이 부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과 연관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름답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 일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고 그게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식사도 한다고 청소도 하고 모든 것 다 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혼들에 대해서 구원받게 하고 신앙으로 자라게 하고 또 하나님을 이 땅에서 영원하게 하는 것, 그런 일들이 거기에 함께 해야지요. 동기가 그것과 연관이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서만 하지 말고 내가 이것만을 그거에 많은 비중이 들어가면 안 되고 영적인 것이, 신앙적인 것이 거기에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5절 마지막에 그랬습니다. 오 아버지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러지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탄생 전에 선제하셨던 예수님, 거기까지만은 가는 것은 덜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선제하신 예수님, 내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 그랬죠. 그건 이제 그들이 이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그랬으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시점을.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시점이 아니고 아브라함 거기 선제가 아니고 창세 전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물을 만들기 전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세 전에 계셨습니다. 이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함께 하셨습니다. 영원하게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영원 전부터 이미 존재하셨던 예수님,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가지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천지 창조에. 맞습니까? 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천지 창조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선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창세 전에 선지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또 그렇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창세 전에 가졌던 아버지와 영광, 거기로 이제 다시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하고 관계시키면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야, 예수님이 창세 전부터 계시고 천지 창조에 함께 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범죄하고 난 다음에 때가 되었을 때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 다시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의 피가 없었더라면 그 피, 보배 피가 얼마나 귀중한 피냐. 정말 독생자 한 분밖에 없는 피잖아요.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15절에 골로새서 1장 4절에 17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분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신이라.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그런데 14절에 그분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뭐 영원한 생명이 이 땅에서 누구의 자녀 되는 거, 대통령의 자녀, 권세 있는 자녀, 권세자의 자녀, 명예 있는 사람의 자녀, 그거보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걸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가 피를 흘렸으니까요. 얼마나 우리 구원이 중요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먼저 계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 또 골로새서의 18절에는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님이 머리시다 이거예요.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 얼마나 이분이 귀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예수 나의 모든 것, 예수 더 알기를 원하네. 이러니까 이런 것을 알고 있으니까 베드로의 간증이 어떻겠습니까? 그분의 은혜를 아는 것에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는 거. 왜?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주일날 와서 찬양 드리고 음식 먹고 또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가는 그게 아니라 가장 귀한 분, 이름 말할 수 없이 귀한 분이라 이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교회에 봉사를 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빌립보서 처음에 얘기했던 게 바울 사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거예요. 이렇게 참 마음에 감동이 되고 감격이 있고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이게 정말 참 기쁜 신앙생활이 되는데, 뭐 인간관계 뭐 그런 걸 위해서라든지 또 교회에 이런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 또 그런 것에 치심하면 우리가 안 되겠죠. 엄청난 거잖아요 이게. 자, 그래서 이분의 피로, 이분이 교회의 머리다. 근데 예수님의 피가 항상 우리에게는 중요해야 되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니까 그분이 항상 중요해야 되는데 다른 것에 의해서 예수님이 밀려나는, 또 드러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은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우리가 그 영광을 가졌는데 내가 이제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고 또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 내가 했습니다. 핵심은 영생에 관한 부분이다. 이제 예수님은 비록 고난은 있지만 고난보다도 영광이 더 크죠.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참 기도 속에 있는 우리 주님, 여러분들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17절 그런 부분 써놓으면 너무나 좋겠죠? 예, 피로 샀고 정말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를 하고 그분이 교회의 머리다. 그분에 의해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이 창조됐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찬양 부를 때 예수님을 높일 때에 이런 내용을 보면서 감동하면서 찬양을 드렸으면 더욱 좋겠죠? 예, 그냥 다 찬송을 부르니까 따라하고 찬송 시간이니까 하는 게 아니고 이 위대하신 분을 내가 찬양하는 게 이게 얼마나 참 내가 구원받는 이것을 찬양하는 게 얼마나 이 기쁜 것이냐, 놀라운 것이냐, 아름다운 것이냐 한다면은 주님 큰 영광 받으시라고 믿습니다. 정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